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과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는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게 된 이유를 돌아보는 일은 다시금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기도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하기를 멈추게 되는 것일까요? 프랑스의 사상가인 장자크 루소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창조주를 경배하고 그가 준 선물에 대해 그를 찬양하지만 기도하지는 않는다. 도대체 내가 그에게 무엇을 요청할 수 있단 말인가? 나를 위해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나를 위해 사물의 질서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연계의 질서가 나를 위해 파괴되기를 바라는 소원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아니라 벌을 받아 마땅하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최고의 소원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이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 그것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터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면 기도를 하고 내가 원치 않으면 기도를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기보다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간혹 기도를 많이 쌓아야 한다. 우리 김 집사님 가정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기도가 많이 쌓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도가 무슨 쌀가마니나 아니면 포인트 적립일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기도의 공적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간섭할 기회를 자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발생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간섭하실 기회를 자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자주 간섭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일직선의 그래프로 한번 놓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일직선상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50번 개입하신다면, 아니면 100번, 아니면 1000번 간섭하신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간섭한 횟수가 많을수록 그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반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없었던 사람,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 그래프는 어떨까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일직선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요청한 기회가 딱 10번이라면, 아니 5번이라면, 아니 한 번밖에 없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마음대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루소의 말처럼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테니 기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한 적이 너무도 적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다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빈번하게 개입하시도록 더욱 자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어린아이가 학교 선생님이 내주신 만들기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빠는 곁에서 숙제를 하는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만들기 숙제는 지구본을 만드는 과제였는데 이건 초등학교 1학년생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 과제의 의도는 부모의 도움을 받도록 의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혼자 힘으로 해보겠다고 낑낑대며 애쓰다가 그만 이 만들기를 내동댕이 쳐버리면서 나 안 해 하고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빠가 이 아이에게 서운함을 느끼면서 물었습니다. 얘야, 왜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니? 라고 물었어요. 아이는 지금 두 가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빠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자요, 성취자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궁핍하고 파산했으며 무능한 거지들에 불과하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기도를 그만둡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대상 4장의 말씀에는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야베스란 수고, 고통, 근심을 의미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의 인물들의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운명이 되곤 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대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야베스가 단순히 축복을 간구하신 거라고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야베스는 4가지 축복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첫째, 주께서 제게 복을 주십시오. 개역 한글판은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번역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자신의 지역이 넓혀진다는 것은 즉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이고요.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 손에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에 담긴 환난과 근심을 스스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간구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성경교사인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써서 선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이 한국에 2001년에 번역되어 들어왔는데요. 이 책이 한국에 번역 출판되었던 당시 이 야베스의 기도는 마치 어떤 특별한 기도의 방법인 것처럼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베스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이라고 크게 강조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은 단 2절밖에 되지 않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해석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전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로 설교 말씀을 전할 때 흔히 등장하는 예화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커다란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 창고에 들어가 보니 수많은 선물 상자가 쌓여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선물 상자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존에게. 그래서 존은 그 선물 상자를 하나하나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 상자에는 자신이 미처 구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 많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브루스 윌킨스는 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스스로 제약하고 구하지 못함으로 놀라운 선물을 받지 못하는가라고 도전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에도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왜 구하지 않아서 복을 얻지 못하는가? 그는 우리가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브루스 윌킨슨에 대해서 긍정적인 논평과 부정적인 논평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논평은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나 이성적이 되어 있는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기적을 꿈꾸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 기복신앙의 강조가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점을 잘 강조해 주었다고 긍정적으로 논평하는 부류가 있는 반면 또 한 부류는 부정적으로 논평합니다.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의 해설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과 십자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이 모두가 환난과 근심으로부터 완전히 놓여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모름지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도 하는 것인데 그러한 고난의 신학과 십자가의 희생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입니다. 즉 브루스 윌킨슨의 관점이 너무나 실용적이고 상업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2가지 관점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계 역사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역대기계 역사서가 있습니다. 신명기적 관점의 역사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있고요. 역대기 관점의 역사서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관점의 역사서가 있듯이 신명기 역사가들의 기도의 신학이 있고요. 역대기 역사가들의 기도의 신학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기의 기도의 신학 안에서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라는 역사서는 누구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손들에게 읽히려고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중에 자신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무려 7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토록 오랜 시간 하나님의 거절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간구 기도를 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70년간 암울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희망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역대기 저자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싶었을까요? 역대기 기자들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관대하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복을 너그럽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포로 생활 동안 어느새 하나님을 관대하시지 않은 하나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당신의 복을 너그럽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 인색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고 잊혀진 사람들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들은 이제 나라의 재건을 앞둔 이스라엘들이 다시금 간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그럽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간구 기도를 격려하는 맥락에서 야베스의 기도문을 만들어 준 겁니다. 자,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첫째, 10절에 보시면 야베스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야베스라는 한 인물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 모두를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축복과 번영, 보호와 안전 네 가지를 구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대해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야베스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본문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성경이 말씀해 주는 바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대상과 방법과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오래 많이 기도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빨이 좋다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기도빨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빨이 좋으신 겁니다. 누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온전합니다. 저는 브루스 윌킨슨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강조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우리의 입장을 지나치게 강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역대기의 기도의 신학을 좀 더 수용했어야 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브루스 윌킨슨의 관점을 통해서 간구 기도의 긍정적인 부분을 회복한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 특히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간구 기도를 기복적으로 받아들이는 부작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당신의 복을 너그럽게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랜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대하지 않으시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며 당신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인색한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기도를 끝내 중단해버린 분이 있으십니까?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상담가들에게 가끔 자살하겠다는 분들이 상담을 오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이제 난 목숨을 끊겠노라는 분들에게 상담하시는 분들은 한마디 권면을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루만 더 살아보자고. 그러면 당장 목숨을 끊겠다는 그분들이 하루만 더 살다가 이틀을 살고요, 그러다 3일을 살고요, 그러다가 자살을 포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도를 그만두려고 할 때 영적 지도자들 역시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만 더 기도해 보라고요. 그래서 기도자들이 그 딱 한 번 기도를 더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학교가 종강했습니다. 기도학교에서는 6주간 총 1회 30분 하는 기도를 25번 하게 되는데요. 가만 보면 기도자들이 5번 허탕치다가 6번째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9번 헤매다가 10번째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그만 기도를 접으려고 하는 여러분, 한 번만 더 기도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날 겁니다. 목사님 말대로 기도를 한 번 더 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직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랍니다. 그날은 비 예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승객들도 본인도 우산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비가 쏟아지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이 믿음 좋은 집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산이 없는데 비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덕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아도 비는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기도함으로 응답을 경험했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기도 한 번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기도한 사람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한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나의 삶의 기도가 중단되었다면 감사도 중단됐을 겁니다. 왜 이렇게 나의 삶이 팍팍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은가? 왜 내 삶에 감사는 없는가?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삶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재수가 좋았고 수지 맞았다고 하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목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이 계속되는 순간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편입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의 역사만 편만이 펼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의 역사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를 감싸 안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요, 이 땅을 살되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수많은 간구와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역사 안에 뛰어들어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험난하고 인생이 고달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단지 인간의 역사를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변두리에서 그저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은가 보다, 나쁜 일이 생기면 그럴 때도 있는가 보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며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의 기로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못하는 인생 중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든 면에서 궁핍하고 무능력하며 파산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다양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너그럽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원컨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며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험한 인생길 안에서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